사람들은 다 누구나 뭔가를 사랑합니다. 뭔가를 좋아하고요.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기대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지요.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성경은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자기가 가진 돈,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이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만들어서 이끌었다고 하는 위대한 사역자라고 알려진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돌이켜서 그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의 지갑이 회개한 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거에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낚시라 그러면 비싼 장비고 뭐고 막 시간을 들이고 막 어떤 먼 바닷가라도 배 타고 나가지고 낚시하러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골프,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은 옷, 어떤 사람은 신발, 그죠? 신발 컬렉터라고 해서 신발 수집하는 사람들 보세요. 신발 한 켤레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죠? 한정판 몇 켤레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뭘 사랑하냐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오해가 좀 많은데 일본에 가면 자꾸 선교사님들이 일본에는 공식적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공식적인 우상의 숫자만 800만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그거는 숫자 800만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많다는 뜻이에요. 그냥. 네. 그렇게 얘기하면 틀리게 돼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나 우상 섬기고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듣기에 거북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른 거를 용도에 맞게 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발은 사실상 신발의 용도는 뭡니까? 내가 밖에서 건강하게 잘 생활하는데 신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용도를 생각한다면 걸을 때 좋은 신발이냐. 왜냐하면 직장 일 중에도 많이 걸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달리는데 좋은 신발이냐. 산에 올라갈 때 쓸 수 있는 신발이냐. 비나 눈이 올 때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신발이냐. 비 올 때 작업을 하거나 농부가 농사를 짓거나 할 때 장화로 쓸 수 있냐. 이런 용도들이 있잖아요. 물론 미적인 용도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뛰어난 디자이너가 신발을 디자인해서 꼭 그 신발은 신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예쁘게 보는 용도로 하는 용도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뭔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실제로 어딘가에 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카드를 쓴다면 카드 내역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 내역을 보면 내가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빵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 아이가 나의 우상인지도 알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카드 내역을 딱 봤는데 자기 아이한테 쓰는 돈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은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해서 쓰는 돈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아이가 자기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 헤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돈이 우리의 헌신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다 쏟아붓는 거죠. 헌신과 관계, 내가 무엇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 사람들과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이 어디에 기대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짧습니다. 별 얘기가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헌금하는 거 말고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하는 이라고 돼 있으면서 연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뭐예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두고 돈을 모아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냐? 로마서 15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25절 이하에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래요.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 쓰면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지나서 이쪽은 이제 바닷가인데, 여기 이렇게 유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에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들에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를 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건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 힘쓰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좀 따로 돈을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가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라, 그 얘기를 간략하게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장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생뚱맞게 사도가 뭐 더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돈을 모아둬라. 제가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우분들 중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특별히 다음 주에는 돈을 좀 많이 모으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좀 모아두십시오. 그래서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마냥 좋으시겠어요? 요즘 쪼달리는데 좀 물가 오르고 막 이래갖고 사과도 못 먹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또 돈 내놓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9장 오면서도 그랬고,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제가 또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건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과 유익이 되는 구절이, 외우셔도 좋아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더 쉽게 읽어볼까요? 제가 이거 다른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신, 부자이신 분이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가난해짐으로써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의로우신 판단을 받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기가 이루신 의,
자신이 이루신 옳음, 자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율법을 다 지킨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의 옷.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왜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어주시는데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여기서 중요한 뭐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도 중요하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보낸 편지, 그리고 고린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끝까지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는 부활에 관해서 다루었어요. 왜요? 여전히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만 자유를 얻으면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뒤틀림의 문제들이 생겨나요. 진리를 잘못 알면, 그죠? 뭐야? 나는 신을 위하여 폭탄 테러를 할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천국으로 바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잘못된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오해하거나 복음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과소하게, 복음은 이만큼의 내용인데 일부의 내용을 빼거나, 복음은 이만큼의 내용인데 여기다 아무거나 막 더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파를 나눠서 싸우고, 내가 가진 은사가 네가 가진 은사보다 낫다 그러고, 그죠? 성적인 문란함들이 벌어지고,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먹는 일에 있어서 약한 형제 자매들을 생각지 않고, 그죠? 누군가를 비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난하게 된 형제 자매들을 돌보도록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요청하지만 이 요청하는 16장 초반부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여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얼굴도 잘 몰라요. 그게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요. 근데 얼굴도 잘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게다가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뭡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 사람들 중에 쟤 진짜 사도 맞아? 사도 바울 진짜 사도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초반부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 야, 돈을 모아놓으라는데? 돈을 모아두면 자기가 갖다 주겠다는데 왜 어떻게 믿어? 그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호고 형제 100만 원 내주시고, 이면 자매 200만 원 내주시고, 김문선 자매님 몇백만 원 내주시고, 우리 채우리도 용돈 모아갖고 얼마 내시고, 그럼 제가 그 돈 들고 아프리카 어디에 가서 갖다 주고 오겠습니다. 갖다 주고 오는지 안 갖다 주고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가서 현금 영수증 꼭 받아오십시오. 막 이러실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했을 때, 신령한 몸을 입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간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게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신령한 삶으로 이끄시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어갈 때 당파 싸움, 은사를 자랑하는 싸움, 성찬을 하러 왔는데 미리 온 사람들은 막 빵 다 먹고 포도주 많이 먹고 막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고, 늦게 온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도 못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복음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얼굴도 잘 모르는 한이 있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가 교제하는 곳,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신길동에 있는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영등포에 있는 교회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보편 교회의 동일한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동일한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을 우리의 동일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는 것이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실명이나 이런 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 잘 알려진 대형교회와 그 대형교회에 사역했던 목사님 계십니다. 교회가 이제 일괄적으로 교회의 어떤 냉난방 시설을 바꾸기로 해서 돈을 모아두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지역에 있는 한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 예배당이 탔어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꽤 모아두었던 돈 전액과 또 헌금해가지고 그 돈을 다 그 교회에 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교단도 아니었고요. 평소에 그 교회와 친분을 맺고 뭘 했던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하고 친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과 교회는 그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또 한 경우는 지방 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사역을 너무 못한다고, 일을 너무 못한다고 교우들이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즘도 그렇긴 한데 내쫓으면 돼요. 다음 주 나오지 마세요,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여차저차 하니까 이런 말들이 많고 실제 이런 사고를 많이 쳤대요, 그 전사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아직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우리는 좋은 목사를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더 참아봅시다. 그런데도 사건 사고가 많았대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전사님을 잘 알 거 아니에요. 성향이나 성격이나 장단점을 잘 아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이 전사님이 또 자기가 잘 준비되고 성숙되고 쓰일 수 있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시고 백방으로 찾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사님 새로운 교회로 갔고 그 교회에서 더 성숙해지고 철도 들어가서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됐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실명을 거론하지 않을 뿐이에요. 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 경우들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끌어안는 일들이 왜 가능했어요? 이 얘기는 또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좀 쉬운 버전으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님 안에서의 어떤 교제나 어떤 동정심이나 자비스러운 마음이 있거든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십시오. 한 마음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돌보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하지 마십시오.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자꾸 돌보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해 있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일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무슨 마음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데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지극히 높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높이시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라고 저 사람들은 하늘 시민 아니고 나는 하늘 시민이지 이 말이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에 합당하도록 부름받았다. 사랑하고 돕고 약한 이들을 보살피고 힘없는 이들을 끌어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토닥여주고 하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화평,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일들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춰서 종의 영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신 분 때문에 가능한데, 아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동일한 얘기로 뭐라고 했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를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이신데 여러분을 왜 가난해지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하시려고요. 부유하게 하시려고요. 뭐의 부유함입니까? A라는 정당의 지지자는 B라는 정당과 적대 관계에 있을 때 하찮게 여깁니다. 이 사람들. 물론 그래요. 어떤 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A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과 B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 A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과 B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 A라는 인종의 사람과 B라는 인종의 사람, A라는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 대학을 나오지 못한 B라는 사람, 이 모든 경우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찮게 여기고 우월감을 가지고 무시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돈을 제대로 갖다 줄지 안 갖다 줄지 믿을 수 없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이라는 사람은 본 적도 없고, 따지자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우리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들을 위하여 다른 지역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만들고 남들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험담이란 걸 왜 합니까? 왜 뒷담화를 합니까? 왜 뒷이야기를 해요? 내가 높아지긴 어렵거든요. 갑자기 어제보다 내가 어제 영어를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잘해지는 건 어려워요. 내가 어제 어떤 특정한 걸 잘 못했는데 오늘 갑자기 잘하게 되는 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죠. 이 사람의 흉을 보고 깎아내려야, 깎아내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올라갈 수는 없어도 이 사람을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는. 제가 언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요. 교회에 와서도 장로 같은 게 돼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도한 권력을 탐욕스럽게 원하면서 그 사람은 불교에 가도 그럴 사람이고요. 이슬람을 믿어도 그럴 사람이고요. 종교가 없는 무종교여도 그 사람은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뭘 하든 일단 재미만 있으면 된다. 그럼 그 사람은 사실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을 더 이렇게 높이는, 마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중에 아직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의 카드 내역서예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죠. 먹고 사는 이제 집, 또 차 이런 데는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집중해서 제일 많이 이렇게 몰입해서 쓰고 있는 돈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가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약하고 힘없는, 지금 가난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위해 돈을 좀 따로 모아두세요. 왜 그걸 하라는 겁니까? 그건 말이죠,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이려고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나의 발언권, 내 목소리를 크게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심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이거니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요구입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냐? 믿음을 좀 보여줘봐라.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가 무슨 얘기도 합니까? 형제 중에 추운 형제가 있는데 형제 보고 그래요. 따뜻해져라. 배고픈 형제 자매를 향해서 밥 먹어. 아니 네 주머니 털어서 밥 사주라고요. 네가 가진 옷을 나눠주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밥 먹어. 추워? 춥지 마.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형제에게 옷을 주고 나는 내 자매에게 먹을 것을 줌으로써 내 믿음을 보여줄 테니까 너의 믿음은 어떻게 보여주겠냐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 저 같은 목사들이 제일 위험하죠. 여러분 목사로 사는 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안 사랑하는데 여기서 사랑하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습니다. 되게 부대껴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앉아서 지나 잘하지 이렇게 보실지 몰라도 내 스스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요. 근데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쳐다보고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목사, 저 전도사님, 저 권사님 이런 애 저런 애라고 말은 말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요. 사랑하라고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비워주었으니 그 은혜를 안다면 너도 사랑하면 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사랑하잖아. 세상에 끝이 오고 영원한 날이 와도 그때에도 내 사랑은 너를 떠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 옆에 있는 좀 하찮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때로는 너를 적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좀 사랑해 보지 않을래? 내가 너를 위해 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너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한 일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뭐하고 계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디에 돈 많이 쓰셨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교회가 이렇게 구제 사역도 하고 정의 사역하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나를 돋보이고 싶어서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부금 영수증 끊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그게 무슨 일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네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사랑의 띠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지어진 이 만물을 끌어안는 거예요. 자연도 보살피고 사람도 끌어안고 하는 일들. 그래서 아담에게 맡겨진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돌보고 맡기신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이 있는 그 열매는 먹지 않도록. 왜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대리자로서 하지만 아담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지만 하지 못하는 게 있는 나는 하나님은 아니구나. 이 겸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제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장로교의 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허무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욜로족. 욜로족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다. 오늘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내일의 행복을 얘기하면서 오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반대로 노후 준비에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 생활에 기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거기에 돈을 써요. 에너지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알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쏟아냈던 것들만큼 얻어내지 못한다는 거. 내가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 쏟아냈지만 그것이 나의 전 존재,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내 삶의 구원이 필요한 영역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끝자락에 가서야 뭘 느껴요? 허무함과 덧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나 자신은 간절하게 무언가를 원해서 돈을 쓰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 부었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삶의 끝자락에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느끼는 허무함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성경이 설명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허물을 선사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영원히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누가 좀 밉다고 막 고소해서 막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은 없어요. 그렇죠? 복수하고 싶고 응징하고 싶고 처절하게 상대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은 없다.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이 아시는 바지만 재미있는 게임을 뭐 몇십 시간씩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딱 끝내놓고 나면은 야, 내 인생에서 진짜 보물을 찾았다 이런 느낌만 들까요? 재미는 있었겠죠, 게임 한동안. 근데 게임 다 끝내놓고도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이게 앞으로 내 삶의 큰 어떤 추억과 낙이 되겠어 이럴까요? 끝내놓고 나면 허무하죠 뭐. 다른 건 다른가요? 원하는 만큼 기업을 잘 이끌어가지고 내가 이 기업의 좋은 회장으로 딱 회장이 됐을 때 영원히 기억할까요? 그런 일 없어요. 몇 대 지나면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기억하지도 않아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2018년에 한국 오셨을 때 개인 인터뷰를 했어요. 그 강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회자가 있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때 그 한국인 그 사회자가 목사님한테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괜히 웃은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 가능하다면 내 손자들한테 내가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영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게 역사 속에 큰 발자취를 남겨야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분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니까 뭐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유명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표정이나 말투가 전혀 가식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그냥 괜찮습니다. 저를 그냥 옛날에 자기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말년에 로이드 목사님 인생 말년에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예전처럼 힘도 없으시고 예전처럼 설교 많이 하러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죠. 그걸 인용하신 거예요, 티켈러 목사님이? 아니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어 그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되거나 남겨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나이 많이 들어서 몸이 안 좋아지고 예전처럼 설교하러 많이 못 다니고 사람들이 유명세가 줄어들고 그런 건 다 상관없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한 가지면 됩니다. 이 똑같은 얘기를 누구도 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 만든 존 뉴턴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장수하셨거든요. 거의 뭐 90세 이상까지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도 똑같은 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들리세요? 귀가 잘 안 들리시고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목사님?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옛날처럼 사역을 능동적으로 힘내서 못 하시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존 뉴턴 목사님이 기억력이 엄청 좋으셨대요. 근데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나이 드니까.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두 가지만 안 잊어버리면 된다고.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된다고.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하찮게 안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돕게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밥도 잘 못 먹고 다니고 학교 동아리방에서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회 형 누나들 또 학교 선배들이 겨울잠바도 주고 뭐 코트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교회 형 누나들은 또 몰래 저희 학교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학교 식권 이만큼 사가지고 또 대놓고 주면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몰래 뒤에 와가지고 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대학 4년을 마쳤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기대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채우리가 오고 형제를 돌보도록 오고 형제가 이면주 자매를 돌보도록 우리가 서로 그렇게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에게 펼쳐내도록 하셔서 어떻게 해요? 연결해요. 하나 되게 해요. 한 뜻을 품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사랑의 본질로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사랑의 띠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를 돌보게 하신다고. 눈에 밟히.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김정현 선교사님도 오시는군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선교 활동을 막 소개하고 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기억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후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어떤 교우들은 A라는 선교사님에게 더 반응하기도 하고요. 어떤 교우들은 B라는 선교사님에게 더 반응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유독 밟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실 때 유독 남아서 나를 붙드는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는 어떤 은혜가 우리한테 한 방씩 와요.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이 그 얘기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됐던 것과 나를 구원하시는 분만 있지만 않으면 된다고. 무슨 위대한 저작을 남기고 막 내 설교가 위대하니까 내 설교가 막 수천 편이 남아서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이름으로 나올 책이 수천 권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위험을면은 늘 노출이 돼 있는 목사님들이나 리더들이 많죠. 마치 자기가 권력의 정말 핵심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 힘 자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세례 요한 뭐 합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 구속사,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 내가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제대로 묶는 역할을 하기에 어려운 자이다. 그분이 높아지셔야 된다. 그분이 높아지셔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김정현 선교사님 어제 이제 또 기도 편지 보내주셨고,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늘 오후에 공유를 할 텐데, 여러분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즈오카에 있는 초대복음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버티고 그 외로운 선교 생활을 그 가정이 버티도록 여러분이 일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소식을 계속 듣고 기도하고 연대 관계를 갖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그렇게 내어주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멋져 보이려고, 힘을 갖고 싶어서 그런 이유로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쓰고 나누는 방식은 오직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옳은 길을 걸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모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쓰는 방식이 이분을 쫓아가는,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분에게 합당한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만 진짜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다른 방식대로 쓰여지는 방식은 잠깐은 기쁘게 해주고 잠깐은 쾌락을 느끼게 해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의 자유와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여러분은 제대로 벌고 여러분은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모으고 쓰는 방식은 그분을 쫓아가면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 없는 소망과 기쁨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쓰는 방식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을 겁니다. 장발장을 품어주었던 도둑놈으로 몰지 않았던 그 신부님 기억하시죠? 그게 그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아요. 그죠? 800원 동전으로 버스기사 아저씨가 동전 한두 개 몇 개로 800원 커피 뽑아 먹었다고 판사가 실형 때렸단 말이에요. 도둑놈이라고. 근데 수십억 비자금을 마련하고 사고를 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김앤장, 율촌 이런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싹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대법원장 후보로 나오니까 국회의원이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고된 노동을 하면서 정확히 계산 못해서 몇백 원 쓴 사람한테는 가차없이 형량을 때리고 범죄자라고 수십억 수백억 혹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봐주고 그게 무슨 법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연대하고 끌어안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삶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뭐가 있어요? 만족, 기쁨, 부활이 주는 힘, 잘못된 진리를 믿지 않으므로 제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대답해주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삶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요? 돈을 좀 모아두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해져 버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만을 위해서 따로 모아두고 그들을 위해 씁시다. 는 얘기는 그런 바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왜 모으고 왜 쓰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말씀드렸죠. 선진국들 쭉 조사했는데 우리도 이제 선진국에 포함되니까 20개국인가 거기 중에서 17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는 가족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1등 가치는 돈이었어요. 20개국 중에 딱 3나라만 가족과 사랑이 아니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였고 대놓고 돈이라고 얘기한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고통이고 슬픔입니다. 행복하지도 않은데 돈을 위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때문에 서로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